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당연한 가르침입니다만 이런 그 고백과 선언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 루터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그가 반대했던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단순히 무슨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반성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자는 그 의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회가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면 카톨릭 교회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허황되는데 또 믿을 만한 구석은 없는데 그냥 믿음 운운하면 누군가 그러겠죠. 믿음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지 마.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위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부는 뭐냐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번에 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 확신에 찬 말만 믿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그 공부하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논지로 보면 오직 믿음, 그 말보다는 믿음과 행위, 오직 믿음과 행위, 이렇게 강조해야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중요해 보이는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그 답은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 종교 개혁자, 특별히 루터가 큰 깨달음을 이제 얻었죠.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신앙과 어떤 그 행위 신앙과 논쟁을 벌이고 싸웠다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그 율법 신앙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매우 흡사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사람의 의롭게 되는 그런 통로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로마서를 따라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요 한 구절 속에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연결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사실을 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냥 어디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상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세부 세칙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든 그 신앙 형태를 조금 거친 표현으로 하는 것이 보통 율법주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부정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를 얻는다는 이 확신으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오직 믿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몰랐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본래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부류에 속했던 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의 삶이 마치 수도사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그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생각해도 그건 바울이 수행을 게을리해서 그렇지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진리에 도달했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율법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러니까 이 바울의 능력 부족이거나 바울의 열정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주의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조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의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너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하고 있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의 현주소라는 게 뭐죠? 말과 행동이 다르죠. 일치가 안 되죠. 생각 먹는 것과 실제 삶이 다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뭐만 있냐면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데 어떤 사람은 점잖은데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흠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흠이 좀 겨와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문명 사회냐 반문명 사회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차이는 미미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차이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걸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매겨진 점수가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매겨진 점수가 그 점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점수가 매겨지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차이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세리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늘 그들을 뿌듯해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이제 세금 징수원이죠. 그 당시로 보자면 그 식민지 나라에 이제 부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 때 순사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리보다 나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안식일을 더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세리보다 내가 더 분명하게 하고 구제와 기도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도 받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도 받는다. 그 즐거움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무조건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도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나름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즐거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을 때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게 그 답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의 불가능성을 확인해 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뜻이죠.
율법대로 사는 것을, 율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율법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경건하게 살 수는 있지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한 도덕과 경건을 삶에서 실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분리됐나요? 죄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죄가 가져온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변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게 됐다. 죄의 결과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반복될 뿐입니다. 뭐가 반복되나요? 율법의 요구와 인간의 무능력함이 계속, 그 충돌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구받으면서 오늘도 자책하고 내일도 자책하고 어느 날은 그 자책감에 그냥 견딜 수가 없고 미칠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런가, 그거에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날 뿐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 법한, 이 예전에는 그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은 버스 정류장에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장로님. 그죠?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성경 구절이 써붙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흔히 예전에는 봤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나 잘 눈에 띄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사실은 불신자들도 어디서 한 번쯤 본 듯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무거운 가방 내려놓으라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는 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너희는 자유함을 누려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율법이 짐인 이유는 율법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이 그 안에는 이루지 못하는 그 불가능한 영역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인간이 율법 앞에서 참 무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죄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가지로 설명한 율법의 기능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나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룬 것 때문에 자족하기도 하고, 조금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이내 실망해버리고 이내 절망해버리고 자책하고, 그리고 다시 또 율법의 행위를 한 번 또 해보려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자꾸 무한 반복이 일어나죠. 바울은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단지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도, 우리의 일상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율법을 단지 무슨 사회적 가치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사실은 목숨을 겁니다. 무슨 상대적으로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삶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는 존경받는 삶이 되려고,
그 부분에 애를 쓰죠.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조건, 삶의 조건을 만들고 더 교양을 쌓고 그런 사람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삶의 참된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있어요. 법이 질서는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법 안에서 법을 지키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삶에 만족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으로는 어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법을 만들었더니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법은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법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 의롭게 되고 우리나라에 법이 있었더니 내가 의롭게 됐다, 이거 이상하죠. 율법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법과 삶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세상은 진보했다가 퇴보했다가 이런 반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 이 신앙에서 보면 율법,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길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어떤 길이 있냐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 길이다라고 외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런 말,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정말 실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우리 본문의 1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약간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죠. 복음, 믿는 자,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이어지는 이제 17절 내용에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단어가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걸 16절, 17절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그냥 정리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친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던 앞의 지적이 바로 지금 이 사실과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선행을 해도 그것이 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란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가 방식을 정하고 내가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란 기본적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의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이 의라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는 그냥 바른 거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불의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고 살면 그게 의로운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우리의 이해에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율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의로운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늘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죠. 우리 극악한 범죄자를 요즘도 그렇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법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너무 놔뒀더니 이게 법이 안 세워지네? 그 사형했으면 사형을 집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세워질까요? 우린 신자인데요, 예수님 처형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 법의 이름으로 시행됐는데 그런 식으로 무고한 자가 죽는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열심히 하다가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산을 탕진했어요. 도와줘야 됩니까? 그건 지가 고생하라고 놔둬야 됩니까? 좋은 뜻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도움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버린다면 도운 게 선행입니까? 사람 베린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죠.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초림과 그리고 재림입니다. 초림은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져서, 초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죠? 며칠 안 지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첫 번째 초림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는, 그때는 심판과 구원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그거 없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의는 그 종말에 가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종말에 가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말은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말이죠? 지금은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섞여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섞여 있는 그 속에서 알곡만을 골라내는 작업을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만 모아놓고 이 중에서 알곡이 누군지를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약간 가려져 있죠. 뭐가 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구원도 종말론적이고 의도 종말론적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는지 우리는 지금 삶에서는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뭐냐?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오십니다. 지금은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다 열중하며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죠.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장했다고요? 오직 믿음을 주장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의로워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론이죠. 그럼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좀 이상하죠. 뭔가 자기 희생을 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실 구세주라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면 그 너무 시시해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어디 나가서 그렇게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복음의 내용을 믿어. 그래야 살아. 그래야 온전해.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 있어. 그 말을 하면 시시해 보인다고요. 사람이 더 나아가서 시시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말이 멋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러면 생명 얻어요. 그 말이 멋있어요? 안 그래요. 부끄러워요.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옛날보다 요즘 더해졌잖아요. 요즘은 시중에 나가서 세상이 더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서 능력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그 선한 것을 찾습니다. 업적에서 능력을 찾고 물질에서 능력을 찾고 권력에서 능력을 찾습니다.
가진 것에서 능력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복음은 월등하지 않아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건데 그게 뭐가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십자가는 초라함의 상징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제일 비참하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세주래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종말에만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는 만족이 있고요. 믿는 자 안에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고개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착하게 사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값싼 믿음, 그거 정당화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실제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실제로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만들어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 마시는데 착한 일 한번 하고 공기 마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공기는 마시면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울도 루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루터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감사를 맛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해서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고, 새롭게 하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호흡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참 소중한 사람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속에서 세웠다, 그거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릴 텐데요, 우리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또 내 속에 소중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또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 안에서 의와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라서 때로는 이 믿음의 복된 의미를 놓치고 살곤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놓치고 살 때 우리 역시도 마치 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위안 삼고 내 눈에 보이는 성취감으로 만족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그저 나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삽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오늘을 감사하게 살며 기쁨을 누리고 살고 무엇보다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